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기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밥 먹고 뵈니 더 얼굴이 번쩍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교회는 한 개인이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나타날 때도 있고 성도 개인의 범죄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의 이야기죠. 그리고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얕잡아 봤습니다. 아이성을요. 왜냐하면 그 든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데 그를 얕잡아 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개인의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리고 그 든든한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아이성을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크게 패한 걸 가지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원인을 찾고 있을 때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7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의 물건을 가두은 데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악의 원인은 죄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자를 제비 뽑기로 구별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6절부터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그의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 가운데 12지파의 사람들 가운데서 16절 하반절에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고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범죄한 것을 통해서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만약에 제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때라도 얼른 뛰어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아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나오게 합니다. 유다가 뽑힙니다. 유다 가운데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갈미아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아무도 몰랐었더라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아간은 훔친 물건을 잘 숨겼습니다.
완전 범죄로 보여주는 것인 가운데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가 있던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간이 뽑히자 아간을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아간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아간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덕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훔친 것은 총 3개인데, 첫 번째로는 시날산, 그러니까 시날에서 나온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은 200세겔이고 그리고 금덩이 500세겔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때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저도 어떤 것이 궁금해서 좀 성경 원어를 찾아봤는데, 시날 지역의 그쪽 지역에 나오는 것이 거기가 바벨로니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이야기했던 바벨론 지역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이야기되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딱 들어도 아는 고급 그 명품 밍크코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했었겠죠. 그러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너무 탐나서 그것을 숨겼고, 그리고 한 세겔이 성경에 기록하면 11.42g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는 한 세겔이 한 데나리온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4일치 품삯이 됩니다. 그러니까 4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냐면 은 200세겔이니까 200 곱하기 11.42g 하면 약 2284g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한 2.2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 시세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은 시세는 잘 안 나와서 그냥 은은 2.2kg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덩이는 500세겔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0 곱하기 11.42g 하면 570g 정도가 나옵니다. 금 570g. 한 돈이 3.75g.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 돈이 3.75g이니까 570 나누기 3.75 하면 약 금덩이 50세겔이면 150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덩이 150돈을 제가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숨긴 것은 시날산의 외투와 그다음에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이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도 이야기하면 정말 몇 천만 원이 넘는 이 금액을 숨겼는데, 정말 큰 돈을 숨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간이 죄를 범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이 자신이 보기에 더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따로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욕이 그를 지배하였고 그것은 죄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인류의 범죄가 들어왔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모든 나무는 다 열매는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너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는 그것이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눈에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는데 사탄이 옆에서 이렇게 꼬십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던데 야, 이거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사탄이 옆에서 막 꼬시게 되는 순간 여자가 나무를 본즉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라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것이 아무렇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도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바라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 루나 코인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쪽 부분에 잘 몰랐는데 시가총액으로 51조가 하루 만에 증발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나 코인이라는 그 코인의 가상화폐에 51조를 투자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요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60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갖고 신문의 기사에 나올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좀 알아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을 날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제 동기 중에서 청년부 목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청년들이 어머니께 받았던 등록금 있잖아요. 그걸 낸 것을 학교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반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장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구할 수 없는 돈 1,000만 원, 2,000원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투자할 거라고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등락폭이 너무나도 크니까 1억을 투자했던 사람이 지금 하루 만에 잔고가 160원이 남으니까 저는 이 코인이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정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도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한탕주의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벌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한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주식과 땅 투기와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돈을 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욕심을 얻는다고, 이것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목사님, 주식 투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증권은 어떤가요?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사람이 시험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하셨사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것을 투자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자기가 끌어먹을 수 있는 돈, 등록금에서 돈 빼고 등록금 대출 받고 그리고 자기의 신용카드로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2, 3천만 원 대출하는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 되는데 바로 아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을 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 장막을 보니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쏟아 붓습니다. 아간과 그의 식구들이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골 골짜, 이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그것을 불살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하셨고 그 죄의 대가를 오늘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라 그의 가정을 다 돌로 쳐 죽이고 그 물건들로 돌도 치고 그리고 불사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이라 불렀더라.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아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괴롭다라는 아콜이라는 것을 그대로 음차해서 적은 것인데 아골 골짜기라는 그 이름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아골이 바로 이 아골인데 이 아간의 범죄는 이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렀고 그들의 가정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쫓겨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짓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죄를 멀리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것에 감사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꼭 운동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꼭 운동하세요. 그런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고기 좋아하시죠? 네. 밀가루 좋아하시죠? 네. 저는 쌀 먹을래, 면 먹을래 그러면 면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몸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복수를 당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뭔 말씀이냐면
먹는 거는 계속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먹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먹는 것이 나를 복수한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복수 안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저 혼자 계양산 갔다 와서 열심히 운동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뚱아리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먹고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아간이 죄를 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진멸하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사망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